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5절까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전우자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6일 동안에 걸쳐서 매일 새로운 강사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전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사진의 오른쪽이 실제로 요단강이고요. 현재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지도는 이제 보이시나요? 요단강이 써져 있는 요단강이 보이시죠?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여러분 쪽에서 보이는 왼쪽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건너야 될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우기, 곡식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되면 요단강은 가장 수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범람하고 가장 물이 많은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가 어땠다는 거죠?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이상하시죠? 하필이면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범람하는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 하실까요? 건기에 물이 없는 물이 작은 강을 건너라면 훨씬 좋을 텐데 약 장정만 60만 남녀노소를 하면 200만 되는 거대한 집단이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 거대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끝마치는 최후의 시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과연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이 요단강 그들 앞에 놓여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의 요단강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다른 종류의 요단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단 앞에 서 있어요.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면서 마지막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죠. 40년이 아니죠.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침묵을 깨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한 번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뭐 해라고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내세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해라? 성결해라.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요단강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지금 바로 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편안한 예배당이 아니라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터, 물이 범람하고 있는 강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일은 어쩌면 다리를 놓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건널 수 있도록, 노인들이 건널 수 있도록 강을 건널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결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다를 때가 많다. 맞지 않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적군이 앞에 있는데, 무장해라, 댐을 만들도록 준비해라.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결해라, 거룩해라. 이것이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당황하는, 하나님의 욕을 하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험 공부하고 너무 바쁜데 하나님 A+ 맞아야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성결해라.
지금 직장에서 너무 바쁜데, 할 일이 너무 쌓여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을 좀 하세요. 직장에서 너무 바빠. 너무 급한 일이 많아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일이.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유치원에서 얘들 기저귀 갈고 애들 빨리 지금 집에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결해라. 집에 와서 설거지 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결해라. 거룩해라. 레위기 19장 2절 잘하는 말씀.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성결이 요단강 도하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결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결해라.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올 수 없는 죄의 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으로 와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며. 그 전에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다.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오늘 한국 교육은 큰 그릇, 금그릇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 있어요. 큰 그릇이 되어야 되고 금그릇이 되도록 모든 교육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큰 그릇보다도 귀한 금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우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부들이 가정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할 때 여러분 집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싱크대 위에 있는 그릇, 저기 장식장 안에 있는 그릇. 장식장 안에 있는 그릇 1년에 몇 번 쓸까요? 담임 목사 가도 안 씁니다.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그런데 그 식탁 위에 있는, 싱크대 위에 있는 머그컵, 여기 교회에서 등록한 성도들에게 드리는 한국 도자기 머그컵 있죠. 물 먹을 때도 쓰고, 커피 마실 때도 쓰고, 차 마실 때도 쓰고, 얼마나 자주 씁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물질이 있으면 더럽혀진 그릇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하면? 깨끗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어디에 있었더나?
시딤에서 떠나. 목사님이 자꾸 이 소리 쌩쌩하는 소리가 도는데 시딤에서 떠나. 시딤에서 떠나. 시딤. 창세기 14장 10절을 보면은 이 시딤이 어떤 것이냐면 역청과 구더기가 많은 것이에요. 참 성경을 깊이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신비로워요. 성결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떠났다고 얘기해요? 다른 많은 장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장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필 성결을 요구하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떠났냐면 역청과 구더기로 더럽혀진 시딤을 떠나 요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장소적으로는 더러운 곳, 냄새나는, 구더기가 있는, 역청이 있는 그 시딤을 떠나서 지금 요단 앞에 와 있으나 장소적으로는 그들이 거룩한 곳에 와 있어요. 더러운 곳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신앙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아직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그들에게 기다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르되, 그래서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성결을 하게 해라. 너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라. 지금 장소적으로는 눈에 보기에 그들은 이미 시딤을 떠나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들의 심령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는 떠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하고 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헌 땅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드리지만 카렌다의 숫자가 달라졌다고, 카렌다의 달력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믿음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시딤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시딤을 온전하게 떠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악적인 습관, 실패의 흔적,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의 상처들의 그 시딤에서 떠나지 않고는 결코 요단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뒤에 백성들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시면서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3절과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얼마? 2000규빗쯤 되게 하고 뭘 보고 따라가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서 뭘 앞세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라. 언약궤를 앞세우라. 근데 그 언약궤는 거리가 얼마? 2000규빗. 한 규빗이 어디냐면요, 얼마냐면요,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그러니까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를 생각하면 2000규빗, 거의 1km 정도 앞에 멀리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앞서 보내라. 왜 2000규빗을 떼오라 할까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데 바로 앞에 함께 가면 언약궤가 보이지 않죠. 바로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 맨 앞줄 외에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1km 이상 띄워서
그 언약궤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너무 멀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k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도록 해라. 한 가지 조건은 결코 너희들이 언약궤를 앞서지 말아라. 언약궤를 뒤따라오라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길을 내겠다는 거죠. 내가 앞장서 길을 내겠다. 나를 따라오라. 앞장서신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앞장서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언약궤에서 시선을 놓치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풍자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루이스는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양이 이름이 푸시였어요. 푸시야,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와? 네, 저는 여왕이 사는 런던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 루이스가 고양이 푸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는 런던에 가서 무엇을 보았어? 너는 여왕님이 사는 그 런던의 아름다운 도시에 가서 뭘 보고 왔어? 푸시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왕님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았어요. 푸시야, 너는 런던의 그 아름다운 시가지와 엘리자벳 여왕이 사는 그 화려하고 찬란한 왕궁과 그곳에 살고 계시는 여왕님을 보지 못했니? 아니요, 저는 여왕님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만 보이던데요. 여러분 지금 루이스의 얘기했어요. C.S. 루이스가 이 고양이를 풍자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눈이 현실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 고양이 눈에는 생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육신적인 눈에 육신의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직 눈앞에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세월을 세월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풍자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찾아보고 그 핵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뒤따라가며 언약궤가 가는 곳을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앞장서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저 높은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단을 건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은 한 가지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 마. 생각대로 가지 마. 경험으로 가지 마.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우리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구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한 해 동안에 늘 묵상해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저 멀리 2000규빗 앞서 있는 언약궤를 바라봐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커다란 요단강의 그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순종해라는 얘기죠. 내 마음대로 가지 마.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가지 마. 언약궤를 따라가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면 우리의 신앙은 설 곳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호감 가는 단어가 아닙니다. 순종을 항복, 굴복, 복종 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항복이 아닙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순종은 승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순종은 결국 복종이 아닙니다. 항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주관이 많아요. 내 주관, 내 철학, 내 상식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도 판단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말씀 내가 동의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온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스릴 때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말투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옳다는 가치관이죠. 그러나 많다는 것과 옳다는 것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면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출애굽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아야 하기 때문에 옳다면 많은 사람들이 찬성해서 그 일이 결정되어야 된다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옳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옳아야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다수의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고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건 순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게 말이 됩니까?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을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나면 이름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이라고 진 사람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강아지 이름은 순종이라고 지세요. 그래요. 알으셨죠? 여러분 순종 못하니까 강아지 부를 때 순종아 순종할 때 아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여러분 강아지 이름은 순종이라고 지시길 바랍니다. 좋잖아. 잡종보다는 좋잖아. 한국 교회는요 리더십은 참 강의 많이 했어요. 리더, 좋은 리더. 근데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 전에 좋은 팔로워가 돼야 돼. 내가 잘 순종하고 내가 잘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고 순종할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순종과 팔로워를 가르치지 않고 리더만을 먼저 가르친 거예요. 서점에 가서 보십시오.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팔로워에 대한 책은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중간 리더인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 장로님들과는 참 하나가 잘 돼서 너무 좋아요. 문제는 중간 리더인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순종하고 저는 권위주의는 배격합니다. 그리고 저는 권위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 말이니까 담임 목사의 순종에 이런 설교 잘 하던가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부족한 종에게도 부족한 종의 말에도 순종하고 지금까지 오신 거 얼마나 감사니 뭐. 근데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성도들 신앙이 사는 길이에요. 참 너무 감사한 건 특별히 새벽기도에 새벽에는 평상시에는 조용하다가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하면 어찌하든지 성도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오후부터 6일 동안에도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순종함이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은 맛이 나거든.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억지로 교회 끌고 나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 권사님도 하라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힘들죠. 앞에 안 서보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쉽지 않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일 잘하는 기도, 제일 아름다운 기도, 감동적인 기도는요, 그 이제 말 막 배우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감사해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감동적이에요. 유창하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청지를 창조하신 그 장로님들의 기도, 목사님 기도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맘마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은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가 부담스러우냐면 잘하려고 하니까.
왜 기도가 부담스러웠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하려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말씀은 친구에게 대해야 돼. 써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앙이 발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겠다고 하는 권사님들 회개하시고 다시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권사님들이 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와서 괜찮을 텐데 2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니,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거 그걸 기도 못하겠다. 그러고도 권사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8절 보십시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입장에 한번 보십시오. 무거운 이 법궤를 지금 메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빈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메고 갑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게라기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메고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결국 가볍지 않는 법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요단 물이 흐르고 있어요. 강의 물이 흐르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갈라진 땅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한 시기 요단강 물이 그 흐르고 있는데 홍수처럼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 앞장서는 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장들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지금 홍수처럼 범람한 시기,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한강에 지금 들어가라 했을 때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15절로 16절 보세요. 15절로 16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어떻게?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물이 갈라졌다. 뭐 하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냥 성경을 지나가는 소설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단 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면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가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그 기력이, 그 기이한 일이 이 믿음의 순종을 행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될 것인가? 누가 우리 섬기는 교회 믿음의 제사장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기가 그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있는 길을 찾거나 없는 길을 만드는 것. 있는 길을 찾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길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 길이 없는 그 광야에 새길을 내면서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에머슨이 했던 시가 참 좋습니다. 길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에 흔적을 남겨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에 흔적을 남겨라. 거창고등학교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죠. 같이 읽습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10절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메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 강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성령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